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짐승은 그냥 암수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질 않았어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고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짝을 지어주십니까? 보통 짐승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부인 되는 하와를 만들 때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마취시킨 거죠.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와가 예쁜지 그냥 아담이 감탄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를 썼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서 결혼식을 해준 거예요.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 주례를 하셨겠죠. 그리고 천사들이 합창을 했겠죠. 새들이 같이 따라 불렀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하객이 돼가지고 박수를 쳤지 않겠습니까?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그 첫날 신랑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이런 말 귀찮으니까 계속 할 건 없어. 그냥 한 번만 하면 영원히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한 번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알고 살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하기가 참 힘들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목회자들이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특별히 숙제를 줬습니다. 오늘은 자기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보 사랑해 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사사사사 사찰 집사님은 잘 계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혼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뭐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보세요. 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두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의 찰리 커크를 총으로 쏴서 암살한 그 사람을 보니까 트랜스젠더하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1776년 독립을 했고 그 전에 1621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의 신앙을 물려주자. 그리고 학교를 세웠죠. 하버드라든지 이런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 지금도 그 학생들을 모을 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기부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좁으면 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가난의 영이라는 것에 가난의 영, 사람에게 보면은 뭐 악한 영이에요.
중독의 영이 있어가지고 막 중독에 빠지고 교만의 영에 빠지고 각종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의 영이 뭐냐? 그거는 가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라는 건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가난하면 남에게 줄 수 없을까요? 사랑도 줄 수 없고 돈도 줄 수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딱 그러면 이 가난의 영이 들어가. 그 가난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좀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청교도들은 부지런하지요, 가정 예배드리지요, 가정에 충실하지요, 한 아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8장의 1절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돼요. 이게 미국이 단시일 내에 세계 최강 국가가 된 것은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이 복받고 잘 되는 비결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근데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이 가정 얘기 아닙니까?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육체적으로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닫는 것이 이것이라고,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자꾸 타락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일부 다처제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남색을 하는 거예요. 벌써 방탕을 해요. 방탕, 동성연애를 벌써 소돔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을. 이게 다 이렇게 음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가정이 잘 되고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돈 벌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렇게 큰 집을 짓고 농사가 잘 되고 잘 될 때에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돌이켜봐라. 먹는 거 떨어진 적이 있느냐? 신발 떨어진 적이 있느냐?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광야에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 살렸지 않느냐? 너희들 돌이켜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네가 쌓지 아니한 성, 네가 짓지 아니한 집, 그 좋은 곳에서 살 것이다. 그때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마에다도 새기고 손목에다도 새기고 문지방에다도 새기고 집에다도 새기고 말씀을 새겨라.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가지고서 사람들을 먹였지만은 이제 그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러 왔다. 무슨 떡입니까? 만나 주실랍니까? 또 오늘 또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너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영혼적인 존재다. 너는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영혼의 힘이 생긴다. 영혼의 힘이 생겨라. 내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힘을 얻어라. 영혼이 너야. 육신은 껍데기야. 장막집이야. 곧 버리고 갈 집이야. 육신은 소망이 없어. 영혼이 너야. 네가 영혼이 살 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왔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너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되라.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벌써 140~150년 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줬어. 저는 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한 선교사들을 보니까 세상에 그 겐지즈 강을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그 강이 큰지 바다요. 거기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다 하는데 길거리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잘못 오면 식중독 걸려 죽어요. 너무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 서울 시내 더럽기는 뭐 한량없이, 그런데 와가지고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양화진의 그 선교사 그 무덤에 가보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타락했잖아. 미국이 타락해가지고서 이번에 막 사람 그 찰리 커크를 총으로 쏴서 죽었는데, 그 찰리 커크 추모식에 보니까 거기에 78,000명의 그 큰 경기장에 들어왔고 밖에까지 10만 명이 들어왔어. 원래로 돌아가네. 미국이 원래 개척 정신 그때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성애하고 영화고 뭐고 이게 근데 이 찰리 커크 부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거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서 벤 카슨이 또 얘기하죠. 벤 카슨. 벤 카슨이 누굽니까? 흑인이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죠. 학교에서 왕따 당한데 그 벤 카슨 어머니가 부잣집에 가정부 파출부로 갔는데 보니까 책이 쫙 진열되어 있어. 굉장히 성공하신 분. 주인 아저씨한테 이 책 좀 다 읽으셨습니까? 내가 다는 못 읽었지만 거의 다 읽었다. 아, 성공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학교에서 꼴등인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믿음의 말을.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세계적인 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샴 쌍둥이를 수술을 하는 세계 최초로 신의 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벤 카슨이 이번에 찰리 커크 장례식에 나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가 대학을 못 나와서 어리석다 하지만 찰리 커크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혜와 경험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치와 신념, 우리의 권리가 정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를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교사 노조를 통해 젊은 세대를 쇠뇌하고 미디어와 할리우드를 장악하여 문화 전반을 바꾸고 성적 일탈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사회에서 몰아내고 성경적 복음을 사회적 복음으로 변질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에게 성경적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영적 부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함께 올라타라 용감하게 서서 자유의 땅을 지켜내야 합니다. 찰리가 우리 곁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시각이 9월 12일 12시 24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씨앗과 같습니다. 그의 이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제 막 시작될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있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가 전 세계 이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딱 보게 되면 벌써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라멕이 일부 다처주의를 하고 소돔성이 남색 소돔이 이런 막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의 요소는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래. 떠나 부모를 떠나 이게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연합하지요. 떠난다. 이것은 부모와 남남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 밑에서 이제 좀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 자식이 부모 밑 독립을 해야. 항상 그냥 마마보이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야 돼. 그래서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겠다 하는 건 기쁘게 받아줘야 돼. 아, 네가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네가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래, 떠나라. 근데 이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죠. 야곱 보면은 그 아들들은 뭐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사실을 떠났어.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삭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체험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서 떠나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울었겠어요. 정말 다윗이 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도 많이 울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만들려면은요 떠나게 만들어요. 옛날에 저 유태인 형무소에 RSV 형무소에 어떤 귀부인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부자였던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찍고 정말 그 살아왔던 사람인데 거기 와 보니까 거기는 막 그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막 숨기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살벌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텐데 내가 여기 들어왔어.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자립을 해야 돼. 기뻐해야 돼. 부모는 자식을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또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 살아온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서 자꾸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우리 어른들은요 항상 이제 자식한테 배워야 됩니다. 어린애들한테 뭘 아니요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탁월한 거 많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니들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모도 실수가 많구나. 부모들은 자식이 떠나면 섭섭하죠. 그러나 이 자녀가 어른이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독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독처하는 거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독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의 맡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독신의 은사예요. 상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거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고자된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연합할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에 가서 밧단-아람에 가서 자기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랬어. 믿음이 같아야 돼. 믿음이. 둘 다 성경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 부모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 딱 했으면 이제 독립이야. 우리가 보면 에서를 보게 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속이 터지니까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결혼해라. 또 부모가 또 야곱에게 하여서 또 그대로 또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아직 어린 애기지만은 이 아이의 미래의 결혼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많이 기도해요. 중요합니다. 그대로 돼.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기도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죠. 부부는 벌거벗어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서 왜 막 부끄러운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서 입고 있으니까 나무 밑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었을까? 어느 분은 그럽디다. 이게 이파리가 자꾸 말려. 이렇게 마르니까 말라서 침 발라가지고 대리미질하고 있었대. 하여간에 이 나뭇잎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요. 최초로 그게 짐승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죠. 그건 뭘 예표하냐? 결국은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짐승들, 사자, 호랭이 다 채식했지. 채식. 육식을 안 했어요. 살인이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하나님이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건 이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영생복락 얻겠네.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 순교자들이.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여, 저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큰 환난 가운데서 온 무리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 자기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들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있어.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져서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이렇게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천국은 잔치자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초청한 잔치자리에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다 와서 잔치에 찾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너는? 유구무원이구나. 여봐라, 이 사람을 당장 바깥 내쫓아라. 어두운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초대를 했는데 너는 예복을 안 입었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왜 너는 예복을 안 입었냐? 예복 다 보냈는데 왜 안 입었냐? 내쫓아라. 예복이 뭔데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내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너 그 사실을 믿냐? 너 그 사실을 믿냐? 아멘. 주여,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자존심이 세서 누구한테 절도 안 하는데, 무릎 안 꿇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어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어.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자식들도 기를 수가 없어.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제 부부가 서로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게 결혼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땅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하면 성경을 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너 육신이 결혼해서 가정 낳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 거지만, 너 육신은 껍데기잖아. 영혼이 너잖아. 네 영혼이 결혼해야 되잖아. 너 영혼이 결혼해야 되잖아. 그 영혼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다 차고 있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 그것도 몰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다 잠들어 있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아파트 사고 지금 열심히 거기다가는 투자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거기에 지금 다 매몰돼 있어. 정신을 거기다 다 뺏기고 있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창조자고 너는 창조물인데 너의 주인을 잊어버렸구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하죠. 막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이놈은 텔레비는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도 않는데 성경만 보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상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새끼 되잖아.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으로 살리라. 나는 예수님만 믿으리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의 진액을 빨아먹고 네가 나는 하나다. 하나.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한 몸 되려고 죽으셨어. 한 몸 되려고. 그렇게 해서 신랑 신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왜 목회하느냐? 너희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목회한다. 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오성대 목사가 하려는 여러분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인산인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침례를 줬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어. 이렇게 오늘은 파리를 날렸냐? 아무도 없냐? 텅텅 비었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선생님,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양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 그리 갔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친구는 거기서 박수 치고 기뻐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중매쟁인 걸. 자기는 중매쟁인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성대야, 너는 예수의 중매쟁이로 살아라. 신랑 자랑을 많이 해라. 신랑 자랑을. 신랑 자랑을.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침이 빠르도록 그냥 이삭 자랑을 하는. 아이고, 얼마나 이삭이 훌륭한 왕자고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고 막 신랑 자랑을 하는.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리브가가 막 저 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신랑 자랑을 하는데 마음이 막 두근두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늙은 종이 일이 잘 됐으니까 리브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나저나 한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보냅시다. 아니, 일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술술 풀렸으니까 빨리 우리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그나저나 리브가를 데려다가 물어봅시다. 리브가야, 너 이분 따라갈래? 예, 가겠습니다. 저것 봐라. 금방 간다 그러네. 리브가가 밤새 잠 못 잤어. 그냥 신랑 때문에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게 빨리 가자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는 신랑 대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이 심해, 얼마나 어려워 힘들어. 이 세상이 단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네. 껍데기는 벗고 내 영혼이 가야 될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네. 근데 왜 잠들어 있냐? 신랑 맞아야 되는데 왜 기름 떨어진 것도 모르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성경 안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먼저가 신랑이다. 먼저가 예수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네 마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한 몸이요, 한 몸.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한 사람은 애복을 안 입었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질 않았어. 남이 시장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남이 교회 가니까 따라온 거예요. 뭔 소리 하나?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내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지.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는요, 이 가정을 깨려고 그래. 결혼을 파기시켜 버리려고 그래. 동성애를 해가지고서 결혼을 파기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야. 요즘에 국회에서 법이 있죠. 만삭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 내일 나는데 오늘 지금 만삭인데 약이 나왔대. 약 먹으면 얘가 낙태돼 버린대. 온 세상에 이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 거야, 인간들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동물하고 못된 짓을 하지 않는가? 별 더러운 짓들을 다 해. 가정을 깨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캐던이라고 하는 K-팝 그 영화가 이게 막 노래가 나왔는데 이게 막 무당 살풀이하는 노래인데 전 세계에 뭐 지난주까지도 3억 명이 그걸 봤다네.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우리 위에 친구 있잖아요, 우집에. 걔가 그러는데요, 불교신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눈이 있대요. 눈, 사람 눈이. 아, 그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새카만 선앙당 나무인데 거기에다가 하얀 눈을 갖다가 딱 박아놨어. 무섭지, 얘들아, 소름 돋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공황장애, 정신병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 애들이 막 그걸 막 노래를 불러대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는데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해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다 저주받고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어요. 민수기 24장에. 그런데 저주하려고 섰는데 저주가 안 나가. 막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계속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아, 아니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복채 줘가지고 불러놨더니 왜 축복을 해? 글쎄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네. 어느 신령한 도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 같아요? 아니매. 시골에 가면 온나무가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옷이 올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이 안 타. 온나무 지나가도 옷이 안 타. 저주를 해도 저주가 임하지를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 없는 무당 도사가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와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이가 무슨 꾀를 내느냐. 아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두 가지 꾀를 내. 첫째, 육적 음행, 영적 음행 두 가지를 지키게끔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모압 사람들이 큰 잔치를, 연회를 배설해요. 축제를 열어. 축제. 우리나라도 축제 많잖아.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잔치를 배설하고는 그 여자들이 그냥 반나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그냥 가가지고서 막 그냥 오빠 한잔하러 와. 막 이 남자들이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다 몰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한잔하라고. 우리 축제라고 한잔하고 그 다음에는 막 붙어버려 그냥 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 우상에게 절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영적 우상, 육적 우상.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영적 우상, 육적 우상.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교회가 음녀가 됐어. 영적 음녀. 우상에게 종교 통합이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하나가 돼.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육적 음란. 보통으로 여겨. 더럽게 사는 것도 다. 육적 음란, 영적 음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돌아가지고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죄를 사하려면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라. 두령들. 그래가지고 태양 향하여서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목매달고 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모압 여자하고 손을 잡고 지금 목매달아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둘이. 그래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거기서 그걸 보고 분노해갖고 일어나서 뒤따라가서 그냥 닭 꼬챙이 하듯이 꼬치 하듯이 그냥 둘 남녀를 그냥 그대로 꽂아버렸어. 그때 여호와 분노가 그 때문에 비느하스의 그 심판 때문에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졌어.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24,000명이 죽었어. 여러분 성도는 절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저주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미국이 기독교의 토대로 된 나라인데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 대한민국도 어떤 나라입니까? 희한하게도 국회를 처음으로 개원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 나라가 된 나라예요. 나한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승만 독재자잖아 왜?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럼 물어봐야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공산주의 좋아했대. 좋다 그랬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국민투표 해가지고 공산주의 할까요? 자유민주주의 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됐잖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자녀들을 기를 때도 왜 어린애가 뭘 알아? 그게 독재입니까? 기도하자, 찬송하자, 교회 가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지금 이 세계가 너무 지금 위기 가운데 와 있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전쟁하면 보통 5만 명, 큰 전쟁에 5만 명, 10만 명 죽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할 때 64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4천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8천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6.25 사변 때 우리나라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이 그냥 피가 돼버려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면 보통 20억에서 30억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소련에서 1960년대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이 된 것처럼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우리는 이 땅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요.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마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먹었냐 못 먹었냐, 메이커 입었냐 안 입었냐, 큰 집이냐 적은 집이냐 아닙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제 기도를 따라 해주세요. 진짜 우리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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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숨어 있으리
주소서. 아픔과 지나도록 슬픔으로 넣으사 주와로운 피난처에 그리 살게 하소서. 안세 가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가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압이 음란하고 방탕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두령들을 잡아 매달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령의 죄가 너무 큽니다. 오히려 두령이 막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도자로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먼저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강, 영혼의 힘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더러운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사를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 이따가 목자 목녀 모임 있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살아계신 주 1절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나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계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